레위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무릇 이스라엘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을 맞이하면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런 때임을 깨달아 이 밤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나라가 처한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부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영적으로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얻기를 이 밤에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아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고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무엇을 예비하셨는지를 아실 뿐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 혹은 생기지 않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굳게 지키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 안에 두신 영생의 소망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을 배웁기에 모든 준비를 구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계기로 만연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범한국교회적인 그러한 회개의 운동이 기도의 불꽃이 하나님 타오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만이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깊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끝이 나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고기를 식용으로 취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켜야 될 규례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이 레위기 17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벗어나서 아무 데서나 진 밖에서 진 아니든 밖이든 뭐 아무 데서나 임의대로 짐승을 잡다가 결국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옛 습관이 되살아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방하시고 또 나아가서 성막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신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하셨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다루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길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자꾸 죄가 아니라고 김세현 박사나 이런 신학자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든 타인이든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은 그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의 주관자, 주권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피 흘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동물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셔서 반드시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서 도살을 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광야 시대에서는 이 세속적인 그런 도살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고기를 식량으로 먹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다시 고기를 취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의 임의대로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마음대로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서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잡아가지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자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정하시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제사를 위한 목적이든 아니면 취식을 위한 목적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절차들이 진행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름으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순결하고 그리고 우상을 멀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감독하기를 원하시고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약하신 신이기 때문에? 아니죠. 인간이 죄성을 가진 타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감찰하시고 법을 세워서 지키게 하지 않으면 다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인생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제정하셔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을 쫓을 때 안전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다.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그 계시의 기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그 계시의 전달을 위임받은 자가 모세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의 그 신적 권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 여호와가 한 말이다. 여호와가 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내 입에서 나간 계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명령자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그 명령에 즐겨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중요한 것,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청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셔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순종해야 되는 존재예요.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이고 명령이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성경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키면 좋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래도 괜찮은, 상관없는, 그냥 우리가 그저 때에 따라서 참고할 만한 그런 지침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끊어져 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이렇게 분리되어져 버리는 지엄한 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신자가 올바르게 순종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고, 하나님 경외함의 정도와 삶은 항상 정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의 삶을, 그 순종을 뭐라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간주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우리가 지금 강론하고 있는 부분에서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증명해라. 말씀하시잖아요. 2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아론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신뢰를 얻고 있는 대언자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의 친구처럼 여기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지금 내가 모세에게 준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냐, 그 명령의 수령자들은 누구냐, 그 명령의 대상자가 누구냐, 아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면, 군대에서 명령을 하면 명령을 받드는 군인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네. 집결호를 불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도 끊고 나와야 되는 게 집결호, 군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을 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명령을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병사들이, 군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면은 반드시 그 명령을 듣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대상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에게도 들어도 좋고 듣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런 의미 없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을 내어 걸고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예요. 여호와 입에서 발한 명령은
반드시 그 명령에 따른 절대적인, 그리고 즉각적인, 그리고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반응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그 명령을 가볍게 들어도 좋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달하신 명령이 그토록 지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대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설교자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도 이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이 갖는 권위와 위엄까지 가벼워지거나 소멸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질서에 있어서 가장 위에 있는 대제사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로 이렇게 확대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든 자들에게 직접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이제 신약으로 내려가면서 잘 보십시오.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수의 사람들,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사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뽑은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언제나 앞선 자들에 의해서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솔선수범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앞선 사람이라면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어떤 시대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는, 그리고 때로는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거스리거나 우리가 임의대로 그 말씀을 어떤 것들은 거부하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붕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모든 질서와 권위에 대한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역사와 이 시대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붕괴되니까 어떤 이 교회의 권위, 목사의 권위,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권위,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 이 사회에서는 국가의 지도자의 권위, 어떤 정부의 권위, 사법부의 권위, 모든 권위들이 다 이렇게 실추되고 무너지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네. 아무도 그 권위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권위를 비웃고 대항하고 의심하고, 물론 권위가 부패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은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절대적 하나님의 권위가 붕괴돼 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에 존립해야 되는 모든 거룩하고 건강한 권위까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어디서든지 이제 모든 권위들이 붕괴되고 무너지면서 다 자기들이 그 모든 권위의 꼭지점에 서려고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타락한 세상이 드러내고 있는 추악한 악이라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이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에서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불순종과 거부가 빈번해진다면 이 땅은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명령의 주체와 그 대상자를 분명하게 명시하면서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본격적인 규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 중에서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거나 혹은 진영 밖에서 잡아서 회중의 성막 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헌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피를 돌리지니 그가 피를 흘렸은즉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식량으로 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새로운 규례는 그것을 어디에서 잡든지 반드시 그 짐승을 성막 문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도살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고기 중에 하나님께로 마땅히 드려야 될 기름의 부위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된다. 이런 규례들이었습니다. 먼저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워드린 이후에 다시 돌려받은 고기를 취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짐승을 잡는 것은 진 아니든 밖이든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자기가 취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네가 그것을 임의대로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데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는 짐승의 도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행하도록 하시는, 그래서 짐승의 생명과 피까지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취하기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가장 중요한 부위를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함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취해야 된다는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저 뒤에 7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애굽에서 들판이나 광야에서 음란의 신으로 숫 염소를 숭배했던, 이게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애굽의 어떤 그 우상 숭배의 전통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데서나 이렇게 짐승을 도살하다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미연에 예방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드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하나님 앞에서 뿌리는 그 피는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죽음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합당한 도살이 아니면 애매히 짐승을 죽이는 일들, 동물 학대하고 이 짐승들 사냥하고 어떤 분명한 어떤 합법적인 이유가 아닌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을, 그 생명을 거두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생명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인간이 올바르지 않은 목적으로 다른 짐승의 생명을 거두어 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거나 용인하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고기를 취할 때조차도 또 가장 중요한 부위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짐승을 도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취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것을 제 것으로 취해도 되겠습니까? 일종의 이런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이후에 사용하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절대적인 원인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비되는 것이 없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낭비되거나 사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선용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우리가 인색함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는 이러한 원리와 정신들이 이 말씀 속에 모두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염소를 우상으로 숭배하던 그런 어리석음들을 반복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의 물질 드림의 행위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교훈들이 바로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를 성경은 피 흘린 자로 간주했다라는 겁니다. 피 흘린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않고 생명을 취한 살해자로 간주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인 건 아니기 때문에 살인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임의대로 죽였기 때문에 피 흘린 자, 살해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정죄하고, 이 명령을 어긴 채로 도살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생명의 피 흘림, 도살은 이렇게 엄중한 죄값을 물어야 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예를 표하지 않은 채로 마치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이렇게 임의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취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큰 죄로 여기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악으로 규정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모두 다 피 흘린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자, 하나님의 회로부터 영원히 추방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고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빈 들판에서 드리는 자기들의 희생 제물들을 가져다가, 즉 그들이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주께 화평 헌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니, 제사장은 그 피를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의 제단 위에 뿌리고 그 기름을 태워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으로 짐승을 잡을 때 그들은 오랜 세월을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들을 오랜 세월 동안에 익히 보아왔습니다. 애굽인들은 광야에서 짐승을 잡고 그들의 우상을 들판에서 숭배하곤 했는데,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도 들판이나 광야로 나가서 짐승을 도살하려고 했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혹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가지고, 설령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식량을 위해서 짐승을 도살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들에서 가축을 도살하지 말고 성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워서 화목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취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의 삶에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먹고 마실 때마다, 들고 날 때마다 성도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지금 행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도 짐승도 여호와 앞에서 도살하고, 그리고 하나님 것을, 그 모든 부위 가운데 가장 진귀한 기름의 부위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건 절대로 너희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결코 임의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보면 또 그들이 전에 마귀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갔으나 다시는 그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말지니 이것은 그들의 대대로 그들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애굽에서는 이 풍요와 다산 그리고 음란과 음행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숫염소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상, 그 마귀를 상징하는 짐승으로 이런 표시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염소 모양이에요. 염소 뿔. 예, 그 사탄 숭배자들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그 자기들이 사탄 숭배자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죠. 예, 사탄이 SATAN이잖아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나타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스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사탄 숭배자들이. 그러니까 염소는 대대로 이렇게 부정한 짐승, 음란하고 그리고 사탄을 상징하는 이런 짐승들이었습니다. 애굽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이 그런 숫염소를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깊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고질적인 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염소는 아니었지만 송아지를 만들고 뭔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그 영향이 바로 애굽인들에게 받는 거예요. 그 수백 년 동안 노예의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짓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만약에 들이나 광야에서 임의대로 가축을 도살하다가 또다시 그 옛 병이 도져가지고 또 이 양이나 뭐 소나 이런 짐승을 도살하다가 우상 숭배의 행위에 빠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중대하게 우려하셨다는 거예요. 집버릇 개 못 준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하지 않게 허용했다가는 분명히 그렇게 하다가 또 짐승을 보다가 잡아먹으면 될 것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또 숭배하려고 이런 이상한 짓들을 또 하려고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 앞에서 가져와 살아, 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후에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짐승을 잡는 규례는 이제 다른 법으로 개정되고 변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잡을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법은 점차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통해서 주신 깨달음과 그 규례를 통해서 주신 교훈만큼은 다 또다시 말씀하죠.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그 배후에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신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기 전에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께,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우리의 자녀든 뭐든 내 재능이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경배를 표하는 것이 신자에게는 마땅한 것이고, 이렇게 주신 여호와를 우리가 늘상 매 순간마다 기억하지 않을 때 인간은 반드시 어리석게도 또다시 그 숫염소를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그것을 흉내내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을, 그것이 황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인기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또다시 우상의 자리에다 올려놓고 숭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얼마든지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순종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원본이 없어요. 왜? 성경에 원본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처럼 여겨질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뭐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막 집착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게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찬양하면 될 것을, 그냥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될 것을 이상한 춤을 만들고 이상한 이 세상적인 어떤 리듬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가사를 얹어서 찬양을 하려고 하고 뭘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거죠. 덧붙이려고. 예. 그렇게 나무로 된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되지. 이걸 크리스탈로 바꿨다가 또 뭘로 자꾸 뭐를 이렇게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응? 드럼을 두들기면서 찬양을 하려고 하고 이제는 이집션 쉐이크를 하면서 이제는 미국의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막 춤을 춰가면서 자꾸 뭔가를 더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원하는 또 다른 어떠한 형상이든지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자행하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끔찍하게도 싫어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성도는 언제든 세상에 오염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부지불식간에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가장 거룩한 행위야 라고 말하는 것에서조차도 세속의 영향을 깊이 받은 그런 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러한 신학과 말씀과 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신앙하지 않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가요? 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게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고 모든 걸 자꾸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스스로 도약하고 스스로 안위하고 종교적 위안을 삼고 그래서 뭔가 대단히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뭔가 대단히 열렬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자기 착각 속에 빠져들면서 더 깊이 우상으로 가게 되는 이런 죄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성별되고 구별된 삶. 그것은 우리의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말씀의 원리대로 그대로만 추구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로 그 모든 일들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진리를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절대로 여기를 넘어가려고 상상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 왜? 날 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을 위한 건데 뭐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 거기서부터 그런 착각에 빠져드는 것에서부터 엄청난 죄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개혁주의 신학과 하나님을 아는 깊이 있는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절대로 거론되지도 않고 강조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주의 교회를 다니셔서는 이런 것에 이런 기준까지 얘기하면서 더 첨예하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이러한 기준이나 원칙을 들어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한 교회에서는 아무도 이런 원리를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것이 어떤 거의 영향이라고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다. 해도 돼. 네가 생각할 때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야.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 타락해버리고 변질돼버리고 본질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칼빈의 위대함은 그는 절대로 성경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경에 없는 소리들을 이 시대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짓거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얘기하지만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주석하든 강해하든 뭘 하든 이 성경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 그것이 칼빈의 위대성입니다.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얼마든지 성경이 없는데도 자기가 지어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을 어떤 계명으로 만들어서 그걸 지키라고 어떤 전통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성경을 넘어가지 않았다. 그것이 칼빈의 가장 위대함입니다. 모든 이익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언제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이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이 신앙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부디 이 신앙을 다음 세대까지 이 바톤을 그들의 손에까지 쥐어주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전쟁이 난다 안 난다. 뭐 국지전이 될 것이다. 전면 별로 의미가 없고요. 미국이 우리 뒤에 있다. 이것만큼 또 어리석은 말도 없어요. 아주 보기 좋게 그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한 결과가 성경이 어떤지를 분명히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를 논의하고 예측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부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교회가 돌이킬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 외에는 의미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과정이 없는 결과가 없는데 어느 날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 어느 날. 정말 통렬한 회개가 필요하고 각성이 필요한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으니까. 다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이게 위기의 상황이고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거.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귀머거리고 장님이니까 못 보고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이 전쟁의 광풍으로 몰아가시는 듯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이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자기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죽을 준비가 돼 있는지, 환난 날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과연 끝까지 이 믿음을 사수할 수 있을지 이렇게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체감이 안 되죠. 이제 내일 5시라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전혀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전쟁이 끝난 지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60년이 넘어 70년을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린 전쟁의 비참 한번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포탄이 날아다니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 나자빠지는 걸 봐야 이제 그때 우리가 뭔가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런 모든 역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지를 캐치해야 되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정서예요. 전쟁이 날까? 에이 설마. 내지는 전쟁이 날 거야. 막 또 호들갑을 떠는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의 정서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것에 동요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돼요. 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필요하시면 금식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이렇게 찌들어 살아왔구나. 주의 재림을, 죽음을, 환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왔구나. 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런 상황 속에서 깊이 우리가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 이 상황 속에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밤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